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분명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서는 이 시간을 설레며 기다렸는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학교 제자인 이제 동아가 맨 앞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덕분에 긴장이 좀 풀리는 듯 합니다. 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래 들어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또 사랑스러운 부서 아이들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그렇듯 언행에 있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직 많고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저에게 참 순수한 사랑을 줍니다. 이전 달인 5월까지는 유인물을 배부해 종이에 쓰는 거를 이제 유치부 공과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틀린 그림 찾기랑 미로 찾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다만 말씀과 관련된 공과는 집중하기 어려워해서 6월부터는 체육 활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석 낚시를 통해 베드로에 대해 배우고 공을 던져서 넣으며 골리앗에 대해 배우는 등 참 즐거워하며 요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겐 유인물 공과보다는 체육 활동 같은 몸을 쓰는 게 말씀을 배우는데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언어가 있는 듯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랑 한 목사님이 아직 그 설교 유튜브 첫 화면에 사진이 없어서 이제 설교 화면에 쓰일 사진 작업을 저번 주에 했었는데 특별히 제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도 그렇지만 원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고개를 잘 안 들더라고요. 잘 웃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적합한 사진을 찾는 게 좀 오래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 설교를 찬찬히 뜯어보니 공동체 예배잖아요. 다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설교 원고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급급해 말씀을 듣는 이제 성도 여러분과의 좀 소통이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교를 매번 끝냈지만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미숙했던 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청중의 언어에 대해서 미처 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 상황과 청중에 어울리는 언어와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도 비슷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물론 금일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소제목에도 나와 있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해방자로 사용하시는 시작장을 언어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외세의 침략에 군대를 내보내서 방비가 허술해지면 수적으로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정치적 관점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방하는 대신 노예화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했지만 그 수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바로가 아무리 그들을 비참케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이 신음한 상황 속 태어나는 아이들을 학살케 하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본인의 말씀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자신의 백성을 해방하시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양떼를 치더니에 친다는 분사형으로 일회적인, 그냥 단순히 한 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이고 지속적으로 가축을 돌봤다는 뜻을 가집니다.
애굽의 왕자로 젊을 적에 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닌 나이가 들고 또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양떼를 오랜 기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민족을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과 지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모두 부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아득히 초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역시 대중과 제자들마저도 민족의 해방자이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다시금 부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현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국가의 반역한 죄인들이 받는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온갖 모욕을 받고 죽으심으로 공생애의 마지막 과업을 달성하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심으로 한 시대,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택하신 모든 자녀를 구원하는 왕이 되심으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절에는 떨기나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로 시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아브라함에게 떨기나무는 일상에서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3절에 모세가 놀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2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현현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통해 계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언어에서 계시라는 것은 빠지기 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계시의 두 종류,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는 창조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하시는 자기 계시의 영역과 구속, 즉 구원과 직결되는 계시인 특별 계시로 정의되곤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익숙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셨고 모세를 또한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가장 모세가 멋진 순간에 또 웅장한 피조물에 현현하시는 것이 아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의 모세에게 익숙한 삶의 순간에서 또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은 약간의 위로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이 자칭 의인을 위함이 아닌 죄인과 약자를 위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한 백성을 다시금 강성케 하시기 위해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방식은 합리적이고 쉬운 길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표현은 명하다, 초대하다, 선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상황적으로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우쳐 권면하실 때 변명을 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 등장인물은 현재 66권 성경이 없었기에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변명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완성된 특별계시의 총체인 성경을 이미 받았기에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시듯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실 뿐입니다. 5절의 상황은 이런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문제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영역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당시엔 제단을 쌓고 죄를 지으면 대속제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따로 제단을 쌓을 필요 없이 교회로 가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비하면 참 편하고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성수와 기도회와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을 잊지 아니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 삶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때론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과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가 어떤 과정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의 삶을 감당케 되는지. 하지만 본문의 상황만 본다면 광야의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홀로 불타는 떨기나무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40년간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은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언어는 우리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자주 이를 착각하며 아쉬워하기까지 합니다. 7절에서 8절 두려워하며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원인도 아시기에 친히 직접 내려가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조금 안타깝지만 9절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9절의 시작은 이제 가라입니다. 도피 생활 이후 양떼를 몰던 모세는 자신의 일의 목적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훗날 자신의 양떼를 맡길 모세에게 충분한 훈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10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내어입니다. 임명하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멀리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대에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홀로 사지로 보내지는 듯한 상황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또 파송된 모세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지치고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부르시고 또 친히 파송하셨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린 말씀과 기도로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각자가 자신의 삶과 사역지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언어로 우리를 깨우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 상황과 청중에 어울리는 언어와 전달 방식이 있고 떨기나무에 현현하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언어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함을 밝히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본인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순간에서 스스로 이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 과거 사건을 조명하고 또 삶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1대1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 성도의 수평적인 관계가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공동체에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회피하며 마음의 짐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를 따르기 위해 신음하는 것이 더 옳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말씀 역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상과 교회 안에서 지으신 쉽사리 말하지 못할 죄가 혹여나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론 지체의 역할을 다하며 수고하시는 것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이미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에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를 여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듯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깨우쳐 주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하고 말씀 지성소 광야의 어근은 간단히 말하면 같습니다. 개인의 삶, 공동체 안의 삶, 때때로 이 모든 삶에서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듯해도 방금 말씀드렸듯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슬픔에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흔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 인물의 울분과 슬픔의 외침이었기도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계기로 크게 쓰임받았던 상황은 결단코 풍족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러했고 아브라함 역시 갑작스레 풍족하고 익숙한 고향인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를 통한 유아 학살의 상황 속 모세의 보내심은 마치 예수님의 상황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방식의 신비는 실로 놀랍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부딪힐 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본문의 11절 모세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권력의 정점인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에 가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순전히 나의 자범죄로 인해 스스로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자 일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삶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에게 신학은 오랜 기간 저를 옥죄는 족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란 정의는 단순한 지식으로 존재할 뿐 삶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부모님의 강한 권면으로 주의 종의 길에서 도망침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돌아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수업을 듣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저를 깨우쳐 저의 삶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랑이 없는 제 자신을 정죄하면서 힘들어하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사랑을 할 수 있게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저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기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악 활동에 몰입하며 또 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미련을 가졌던 저는 이제 매주 찬양을 통해 큰 은혜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의 언어와 때는 오묘하고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화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 기적의 순간들을 마음속에서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 기도, 주변에 주어진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를 누리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어 일상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